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또 삶의 무거운 그러한 어려운 짐들 믿음으로 맡기며 의지할 때 주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씀을 이렇게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중에 또 하나인 골로새서 말씀을 특별한 절기라든지 어떤 사정이 있지 않으면 이 골로새서를 또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마음은 있는데 물론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은, 그 성향들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질들, 성격들 크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환경 자체가 아주 이제 외적인 그런 곳에 노출되어지면은 조금 바뀔 수는 있으나 그 기본적인 그런 성격들, 기질들은 잘 바뀌어지지 않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왜곡되고 뒤틀려진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나오는 외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어린 시절의 어떤 좋지 않은 경험들 또는 상처들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것들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잘 고쳐지지 않죠. 예를 들어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나 이제 폭력을 쓰지 않아야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억누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음의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억누를 뿐이지 잘 바꾸지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거칠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것도 내가 이제 거칠게 말하면 안 되겠다, 좀 부드럽게 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입을 꾹 이렇게 절제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또 돌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습관들, 중독들, 이런 것들도 이 마음속의 병들로 인하여 생겨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요소들도 의지만으로 바꾸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되기 어렵고 바꾸지지 않는 그런 나쁜 요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성적인 기질들은 큰 틀에서는 그대로 있지만은 이런 요소들이 안 좋은 쪽으로 되어졌던 것이 좋은 쪽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 성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를 우리는 잘 모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시작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난 후부터 그들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을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뜻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은 만나지만 물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하며 기도하는 자녀도 있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녀도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안타까움으로 중보하는 영혼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영혼도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기도할 때는 감사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때문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는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는 사랑의 성도였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5절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씨앗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죽어서 없어지는 밭도 있고, 싹을 맺었으나 타서 죽는 밭도 있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깨달은 이후부터 너희 중에서와 그리고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이죠, 믿음 있는 자들이죠, 사랑이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아름다운 성도, 경건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묻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느냐? 성경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좋은 변화를 일으키게 됐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것이다. 자, 그 힌트를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 5절 끝에 보면 뭐라 말하냐? 1장 5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리의 말씀을 들은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후가 좀 전에 보여주는 이런 말씀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다시 앞부분 보면 뭐라 말하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랍니까? 복음을 듣고 이 은혜를 하나님을 깨달은 날부터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짧게 말하면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만난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여기는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쌓아둔 바 소망으로 말미암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이들로 변화된 겁니다. 이들도 과거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안 나와 있으니까 타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도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만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그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나 그 변화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된 것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에 엉어리진 것, 상처된 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녹여지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이들로 180도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서서히 인격과 삶의 모습, 모든 좋지 않는 요소들을 점차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고 가십니다. 또 특별한 은혜는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획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많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제 급속적인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성경 마가복음 5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바로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쇠사슬에 매이고 고랑이에 매였어도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말씀이 안 나오네요. 자, 아무도 저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를 상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누가 봐도 바뀌어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제로죠. 쇠사슬로 묶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성경에 보면 옷을 벗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변화될 수 없다라는 사람이, 물론 그 속에는 악한 군대 귀신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이 영혼이 변화된 겁니다. 누가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눴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세리 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들의 장입니다. 우두머리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두머리가 됩니까? 그냥 평범하게 실적을 내면 우두머리가 됩니까? 장이 됩니까? 아니죠. 세금을 거두는데 누구보다도 더 어쩌면 악랄하게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지독하게 모았을 수 있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아주 실적이 좋으니까 그 세리들의 장으로 세운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 욕심내는 사람, 탈취하는 사람, 물론 그 내용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뭐지 않았겠는가 추정할 수 있죠. 누가복음 19장 8절은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데 내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의 다른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의 장이었던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는 사람, 인색하고 욕심 부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한 명단을 쭉 말씀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지금 남색이 동성애적인 요소죠.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을 통과시키려고 애쓰는데 이거 막아줘야 될 요소입니다. 10절 보면 도적이나 탐욕 부린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소교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된 것이죠. 하나님 기빠진 요소입니다. 근데 1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간음하는 자도,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속여빼는 자 있었는데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라. 말이 길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이, 이러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적인 삶을 살았던 이가 예수님 믿고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 성도들이 변화된 것, 다시 그 동기를 보면은요, 다시 1장 이제
5절 끝을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6절 앞부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예수님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좀 이따가 그 이유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내 주변에 정말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들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의 죄된 것,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의 인격 속에 또는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새겨진 그 어그러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만지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 김용희 선교사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분도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의 참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나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이 열매를 맺어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온 천하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이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미래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능력, 그래서 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골로새 성도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오름이 올 때 그때 무엇이 능력을 발휘하느냐? 믿음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도 오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 환경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으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그 난간을 견디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여러 인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노아도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 여인은 이미 단사나요. 이제 아기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뭐라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골로새 성도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따라보며 나가는 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또 맺어야 될 열매는 오늘 골로새 성도들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싫은 거는 싫고 좋은 것은 좋은 겁니다. 이 감정을 속이면서까지 싫은 것을 좋은 체 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감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들을 미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넘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대하여 친절히 대해주시는 사람, 그것을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라. 이 사랑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 겁니다. 골로새 성도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후에 이러한 열매를 맺어간 겁니다. 5절을 보면은요, 5절 앞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감사하는데 그들로 감사하는 그 이유가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너희가 쌓아둔 바 하늘의 소망 때문에 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 군데에 쌓아둡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두 군데에 쌓아두는데 하나는 이 땅에 쌓아둡니다. 뭐 통장에 쌓아두고 뭐 이렇게 재택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골로새 성도는 어디다 쌓아두는가 하면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그들의 수고하는 것, 눈물을, 그들의 소중한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드려짐으로 하늘에 쌓아두다 보니까 뭐라 하냐,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죠.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성도는 하늘에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이거를 기대하는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정리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어떤 난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신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으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으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열매를 맺어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나는 변화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그 열매를 얼마큼 맺어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 힘으로 사실 맺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원리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가시도록 믿음 안에 그분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다 불에 던져 살았느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져서 버려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 안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암송하는 것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가는 것은 예배 안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대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키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감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영상 조금 시간이 길긴 합니다. 길면 제가 중간에 좀 자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의 어려웠던 시절과 이분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고도 처음에는 변화되다가 또 옛날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생활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도록 계속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쓰여진 것이죠. 우리 한번 영상을 우리 한번 시간 조금 될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한번 좀 꺼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정 시대 때도 안 죽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 당할 때도 살아남으신 우리 아버지가 6.25 동란을 지나면서도 안 돌아가시고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살아남은 것만 아니라 재주가 있으셔서 남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폭탄에 터져 죽고 그런 판에도 기가 막히게, 그때도 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IMF 터졌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잘 된 사람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잘 벌어서 집안 떨거지를 먹여 살리고 재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고급 술집 사장님이시라서. 스톱해주세요. 이런 아버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온갖 세상적인 쾌락을 다 누렸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삶의 험함을 느끼고 어쨌든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부유한 아버지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인생의 끝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좀 넘기겠습니다. 뒤로 중간 정도로요. 네, 그 정도에서 띄워주세요.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조금만 더 2, 3분만. 네, 띄워주세요. 네. 처음으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은 다른데 뭐 설교라는 방법으로, 찬송이라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는 얘기가 교회는 진짜 소재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져먹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다 해봐야 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뭐 세상을 뭐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였습니다. 여기 희망이 담겨져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는 듣는 이 처음이고, 그리고 인생 세상에서 보고 배운 건 실력 없으면 찌그러지게 돼 있고, 힘 없으면 짓밟히게 돼 있고, 용을 쓰고 악을 써도 생로병사의 이 무서운 인생의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생이란 것쯤은 내가 몸으로 배워 아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라는 건 어떤 종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란 데 와서 세상에 멸망할 세상을 영생을 주시는, 그러니까 멸망할 놈에게 멸망을 벗어나는 정도도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살아날 수 있다는, 다시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가장 절망적인 내 인생에 바닥을 쳤던 그때, 나는 교회라는 데 이상한 데를 와서 처음으로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의 스토리가 이런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는 얘기를 나 교회 와서 처음 들었고, 그것도 그 높으신 신이 대단히 뭐 쓸모 있는 놈을 관심 뒀다는 말은, 한국에 대표되는 한 10명 신경 썼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한국 5천만 중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일가 친척도 버렸고 나도 나를 포기한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놈을 그 크시고 그 놀라운 분이라는 분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멸망해서 영생을 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픽션 소설이라도 여러분 이거 가슴 터질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스토리가 꿰어지던 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저한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 하니? 깨달아지는 거 하니? 난 지금은 알아요. 그걸 성령께서 하셨다는 걸. 근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 천하고 참 험하게 태어나 같은 놈한테 그 크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이거 문장 연습으로도 부모에게서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 욕지거리에. 그 내용 D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내용 말입니다. 부모님의 일상 대화는 욕이었대요. 욕. 주변 모든 사람 다 욕입니다. 근데 가장 바닥을 치고 있고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버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앙의 생활을 주님 안에 은혜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이제 감는 그런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관계에서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골로새 성도의 변화가 이 복음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는 자로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 들어와서 난 믿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